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하나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적으로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발견하는 진리는 성도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과 성숙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과 성숙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니죠.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바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권투선수가 아무리 강한 펀치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허공에 그냥 뻗어대면 결코 시합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 그것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으로 성도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성품을 드러내는 그 수준까지 우리는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15절은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속한 몸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생활 속에 드러나는 수준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주님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자람이 어떤 몇 가지 분야에서가 아니라 뭐라고 보냐?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서는 주님 닮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측면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범사에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목표 앞에 누구도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누가 성장성숙하지 못합니까? 자기의 수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되었는데 나는 됐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르기가 참 쉽습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 연조가 쌓이면 더 성숙해 가야 되는데, 인격이 성숙해 가고 우리의 삶의 표현들이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래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성경 좀 알고 한다고 마치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런 성숙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숙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고 성숙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성장, 성숙이 필요 없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알고 내가 더 성숙해야 된다는 그런 이 마음의 동기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 성숙하는 것을 멈추어 버릴 때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본인도 어렵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나는 아직까지 이르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자기는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생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직까지 이르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시에 우리의 목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목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목표가 너무 높죠?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목표가 높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성숙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성숙을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긍정적인 비유로 사용될 때도 많습니다.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긍정적인 비유의 모델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또 어린아이가 부정적인 의미의 비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죠. 첫 번째는 요동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하면 이리 가고 누가 이런 말하면 저리 가고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물결이 저리 치면 저리 가는 조그만 배처럼 흔들흔들거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유혹을 받을 때 그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하고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 욕심과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자신이 더 이상 다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이 오랫동안 눈물과 기도로 키웠던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장로들을 가는 길인 밀레도로 불러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많은 이 유혹들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텐데 흔들리지 말아라. 잘못된 가르침 흔들리지 말아라.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유혹에 쉽게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잘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고 유혹 앞에 넘어지는 어린아이의 신앙은 아닌가요? 어린아이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그래서 유혹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요동하는,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잘 속기 때문입니다. 잘 속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바른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른 판단의 기준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무식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뿐만 아니라 당시 여러 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사례들이 흔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이 악한 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죠. 여러분, 신앙에 열심이 있는 것과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별개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열심을 가져야 성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있어야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봉사하고,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열심은 있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잘못된 길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보면 열심은 있는데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속임수들이 참 많습니다. 진리 같은데 사실은 거짓인 것, 이게 속임수죠.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유혹들이, 간사한 유혹들이 많습니다. 요즘 이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좀 이 나쁜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유혹해서 불량식품을 팔고 돈을 벌고 하던 그런 적이 있었죠. 애들이 왜 넘어갑니까? 보기에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참 많습니다. 문선명의 통일교, 구원파, 거기서 나온 박옥수, 특별히 요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거짓 길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서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무식한 자리에서 벗어나고 분명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성숙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심을 시인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알므로 나가야 합니다.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 여기 아는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철저하게 깊이 있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에 살며 어떻게 생겼고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해서 서로 교제하며 속속들이 알아가는 관계, 이것을 알미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런 관계, 그러니까 이런 교제,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온전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지식이 머리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차원이 되어질 때 우리가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자 골방에서 기도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머리도 알던 지식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다 알죠. 찬양도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머리로 한다고 그게 됩니까? 참기 힘든 사람을 만나면서 오래 참는 사랑을 훈련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머릿속에 믿음과 지식이 아닌 참된 믿음과 지식을 소유한 자로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 몇 사람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일이죠. 그래서 13절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함께. 두 번째로 우리가 성숙한, 오늘 말씀에서 성숙한 성도가 되는 중요한 길 가운데 하나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성숙은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어린아이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절대 아니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관계 속에서 성숙이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과 진리가 조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번 달에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번역에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렇게 번역되었지만 문자적으로 말하면 참된 것을 말하여. 그러니까 진짜 성숙은 진리와 사랑의 조화를 이룬 토양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랑 없는 진리는 결코 상대방을 감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강건해지기를 늘 소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진리와 사랑이 담긴 언어가 전달되어질 때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모두가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잠겨야 합니다.
사랑에 잠김 없이 그냥 쏟아내는 말들은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만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진짜 성숙은 사랑에 깊이 잠기고 진리에 붙들린 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의 가족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성숙은 나 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다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습니다만 자꾸 우리가 그래서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숙이 뭡니까?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들은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소그룹 목장들 참 중요합니다.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일하고 활동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나는 이 일을 하고 다른 성도는 이 일을 하는데 서로 그것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자들이죠. 연결된다는 말은 건축물의 연결부나 몸의 어깨 관절 이것이 딱 들어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 서로에게 자꾸 이렇게 맞춰져 가야 하는 것이죠. 결합이라는 단어도 비슷한 것이죠. 화합하고 견고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견고해지고 화합해서 견고한 관계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표현합니다마는 신앙의 성숙은 기도원에서 혼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골방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만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기도와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하지만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성숙하는 것이죠. 현대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개주의적 의식구조를 가진 교인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런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이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 속에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 상처받고 저런 상처받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기를 싫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가는 성경의 중요한 원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이제는 자녀도 안 낳는 집도 많아지고, 한데 또 한두 명. 그러다 보니까 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하면서 인격의 성숙이 없어진 것, 부족해진 것이 참 많습니다. 나 홀로 거기에다 부모의 과잉 보호 속에서 사람과 부딪히며 이 성숙해 나가는 이 인간성 훈련이 참 과거보다 없다 보니 더 심각한 사회가 되죠. 그 영향력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서 신앙도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잘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아직까지도 많이
모자라는 존재임을 늘 인정하면서 늘 성숙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너무 높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 높은 목표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올라가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우리 주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 안에 성숙한다 하니까 무조건 교제를 하면 성숙하는 것 아니죠.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랑과 진리의 조화를 늘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은사와 재능의 분량을 따라 숨기면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복된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다 자기중심적인 인생들이기에 쉽지 않지만 늘 성령을 의지하며 이러한 삶을 추구함으로 조금씩 더 성숙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점점 더 주님 닮아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격에 주님을 닮은 인격이 더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서 참된 것을 말함으로 함께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여전히 많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한 아픔과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락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